전도됐으니까 오늘 우리 참회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자, 에스더 4장입니다.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절에서 17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어요. 자, 시작. 에스더가 하박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달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큰 규를 내려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으로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 전하며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그저께 금식한 후에 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도 부활의 생명을 품고 주님과 함께 한 주간을 승리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목을 이런 제목을 삼았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때를 이함이 아닌가요? 이때를 이함이 아닌가요?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 부활절 40일 전을 가리키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시험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순환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사순절을 정해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준비하면서 AD 325년 니키아 회의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순환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훈련 기간으로 삼고 우리가 금식하며 참회하며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뜻에서 사순절 기간을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정해준 규례와 절기,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구약에 보면 그 출애굽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7대 절기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00년 동안 전쟁에 흩어졌지만 이 7대 절기를 반드시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백성이 이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본을 받아서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예배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고 잘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백성은 하나님은 결단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보호의 은총을 통해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앞으로도 장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하나님 일을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뭐 안 지켜도 되겠지. 물론 여러분 안 지킨다고 해서 무슨 벌을 받거나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지키는 자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은 은혜를 경험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우람폐렴 이 폐렴으로 인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염병 때문에 많은 교회가 그 교회에서 모이는 것을 자제하고 또 여러분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또 이제 기도회도 못하고 모임도 못하고 이런 참 안타까운 현실이 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져 갔고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예배를 계속 드릴 때는 못 느꼈는데 예배가 이렇게 소중함을 이제서 깨달았다고. 여러분들은 우리는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못 느끼지만 제가 안산의 어떤 장로님 한 분이 한 달 동안 예배를 참석 안 하니까 너무 힘들고 자기는 뭐 온라인 예배 스마트폰 갖고 드리긴 하지만 그게 예배가 되겠냐고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지난주에는 그 국정원장 했던 김순규 장로님을 또 만났어요. 모임에 가서 그 장로님도 같이 이야기해 보니까 자기들도 이제 할렐루야 교회 나가는데 스마트폰 가지고 예배하는데 예배가 안 된대. 그래가지고 주변에 예배 드리는 교회 갔더니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이 대한민국의 현실 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환경 가운데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재앙이 내릴 때에 같은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고생당하는 그 재앙이 안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을 피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재앙이 올 때도 양의 피를 보고 유언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멈추도록 나라를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요즘에 왜 이 나라가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늘 마음에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왜 이 재앙이 닥쳤습니까? 늘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데 어떤 깨달음을 주냐면 예배가 무너져서 이 재앙을 맞이했다고 제 나름대로 깨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안 드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어때요? 우리 교회는 뭐 예배가 1시간도 넘지만 여러분 일부 교회들은요 설교 20분만 하래.
30분의 안에 그냥 하고 1시간 안에 딱 끝나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일주일 예배 드리는데 그냥 1시간으로 대충 문질러 버리고 그 나머지 시간은 뭐 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골프장 가면요 최소한도 5시간 6시간 뭐 하루 종일 골프하고 여러분 거기에 즐기는데 예배 드린다고 하면 1시간 예배 드리는 걸 거부하고 지루하게 생각하고 그런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 경외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낚시를 하거나 등산을 하는 사람은 최소한도 여러분 3시간, 4시간, 5시간 그것을 즐기는데 예배 여러분 1시간을 드리는 걸 힘들어 한다고 하면 이미 이 사람은 예배가 무너진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걸 여러분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이건 다른 문화가 이미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즐겨하고 예배를 기쁘게 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성경에 보면 여러분 나라의 이기가 오고 개인의 이기가 올 때는 제단을 쌓았잖아요. 여러분 몇 주 전에 여러분 오르날의 타작마당 재앙을 막는 예배를 회복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배가 재앙을 막게 되고 재앙을 넘겨가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가정에 시험 들 때 가정 예배 드리세요. 사업이 어려울 때 예배를 드리세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전쟁 피난 가면서도 예배 드렸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공산당이 인민군이 사람을 잡으러 오는 가까이 왔다는 신호를 알면서도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피난 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 북한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예배가 지금도 지속되는데 예배 못 드리게 하지만 이불 속에서 동굴에서 예배를 드리며 예배 드릴 때 발견돼서 죽음을 줄 알면서도 예배하는 것이 지금 북한에서 우리의 신앙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 여러분 보이는 가경교회는 없어도 보이지 않는 여러분 에클레시아 해중교회 지하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들은 예배를 고수하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순교적인 신앙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들을 생각하면서 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이들을 위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의 심령을 공유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얼마나 여러분 예배하기를 좋아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을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 신앙만큼이 지켜왔던 겁니다. 여러분 터키의 카파도키냐 노마의 카타콤이 그걸 증거해주고 있어요. 노마가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잡아가고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고난을 피해서 굴을 파게 됐는데 땅을 파고 들어가서 예배하는 장소가 노마의 카타콤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성지 순례 때 그 카타콤을 가봤는데요. 얼마나 여러분 동굴이 긴지 굴이 여러분 미로처럼 돼 있어요. 이리 뚫리고 저리 뚫리고 이리 뚫리고 저리 뚫리고요. 한번 들어가면 참 돌아올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그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가운데 죽은 사람들은 또 이제 그 무덤을 그 시체를 갖다 놓고 그런 환경 가운데도 예비했던 그 신앙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이 예배를 고수하기 위해서 동굴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런 동굴에 들어가서 예배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소중했던가를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에 그들이 끌려가서 남의 나라에서 참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의식주 문제 때문에 고민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가지고 어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 사모함이 그들은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에 나온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계시록에 나오는 하늘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백성으로서 나라가 위기가 올 때에 제일 먼저 걱정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금년에가 101주년을 맞이하는 여러분 3.1절 독립운동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고난을 겪으면서 자유를 찾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태극기를 흘리며 꺼내가지고 우리에게 독립을 달라고 우리에게 해방을 달라고 외쳤던 것이 여러분 우리 독립투사들이요 국민들 아니었습니까? 그거로 인해서 여러분 투옥되고 항거하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독립운동을 그때 할 때에 3.1 독립운동 때에 그 현장에서 죽은 사람은 7,500명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빼앗기고 자유를 잃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의 여러분 성과 이름 다 빼앗기고 언어까지도 빼앗기고 여러분 어린 소녀들은 여러분 어때요? 정신대로 끌려가서 이양부가 되고 여러분 그 몸이 병들면요 산채로 그냥 묻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임신이 돼가지고 아이가 태어날 경우에는 자루에다 집어넣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이 나라를 빼앗긴 슬픔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당시 고종황제는요 일본 사람들이 음식을 통해서 죽이려고 음모를 알고 식사 때마다 먼저 먹은 게 아니고 먼저 개한테 음식을 먹이고 개가 이상이 없으면 그 음식을 먹는 여러분 한나라의 국무 명성황후가 시해당하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요 시신을 녹지원에서 그냥 불을 태워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비극의 사건이 결국은 36년 동안 고난을 받다가 여러분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맞이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광복을 맞이한 것이 기쁨이 얼마 가지를 못했어요. 결국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차 대전에 독일하고 싸웠던 저 소비에트 연맹 오늘날 러시아잖아요. 러시아가 독일하고 이제 승리를 끝나고 러시아 군대가 이제 철수를 해서 북한 지역으로 러시아 군대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소련이 이 한반도를 먹으려고 군인들을 북한에다가 투입시키니까 미국에서 경고를 했어요. 들어오지 말라도 계속 여러분 남진을 할 때에 미국에서 382 밑에는 절대로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남북 분단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휴전선은 결국은 여러분 러시아 군대가 계속 밀고 들어오니까 더 이상 저지시키려고 미국에서 여러분 압력을 가해가지고 공산화가 결국은 안 된 원인은 미국에서 38선을 딱 그어서 더 이상 남진하는 걸 금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남한이 요만큼이라도 남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참으로 이제 고난의 역사를 경험하다가 6.25 사변이 일어나가지고 민족끼리 싸우는 사건,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완전히 패망의 길로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민족이 수없이 내전과 침종을 받아서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난 5천년 동안을 보면 고난 속에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살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선조들은 농사져 놓으면 여러분 저 중국의 오랑캐들이 다 뺏어가고 자녀들을 잘 키워놓으면 여러분 한 20대 때 얼마나 예뻐요. 그 여자아이들을 다 데리고 가버리고, 그러니 여러분 그 부모의 딸을 잃어버린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부터 135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완전히 폐허된 나라가 다시 한번 복음의 열정으로 국민들의 정신을 깨우고 하나님이 창조적인 머리를 주시어서 세계 11 경제 대국을 이루었던 것이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굶주림을 무릅쓰고 자녀 세대에는 더 이상 가난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먹지 못한 가운데도 나라를 한번 일으켜 보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해서 우리들이 이런 유산을 물려받은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이것이